새순교회 역사가 오래됐는데, 수료진급 예배에 제일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대표 선수들만 모였는데, 한번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이곳에 가득한 우리 교육부서, 영화부, 유치부, 또 초등부, SFC 중고등부, 청년대학까지 다 모인 그림을 한번 눈 감고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언젠가는 많은 아이들이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물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평소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모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모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69년도에 290만 정도 됐답니다. 290만. 그런데 이제 81년 말에 1000만이라는 숫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학에서 말하는 대로 한 1000교회의 주보를 무작위로 모아가지고 몇 번을 통계를 내보고 그렇게 해서 290만에서 1000만이라는 숫자까지 11년 만에 그렇게 성장했던 시절이 있고, 저도 제가 71년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에 가기 73년에 군에 가기 전에 전도라는 걸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군대 생활할 때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한국 교회가 가난한 시절입니다, 아직은. 그런 때에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한 11년 만에 한 400% 신자가 성장했다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금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이제 살기 좋아지면서 점점 기도도 적게 하고, 또 전도도 적게 하고, 너무 자만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도 맞이하고, 지금은 금년이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해지, 지난 30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예배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한국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감염병이라는 이 병 하나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도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의 선교지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 보면 옛날 제가 그런 70년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지구촌 한 곳에서는 좀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곳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모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아마 6월절 같은데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데 그 부모들이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일쯤 가다가 쳐다보니까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와서 보니 성전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야 이렇게 했느냐, 부모를 따라 당연히 와야지 하는 그런 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죠. 평소에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랐겠죠? 근데 성전에서 갑자기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그 부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에 말했는데 50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그곳에 가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한 신앙으로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 시골 동네에서 우리 말고 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압니다. 물론 이 시대는 여러 매체들이 있어서 우리 한 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가 있고 전국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 교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님들과 교회에서 선생님들께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거룩한 날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떠나서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성도는 전에 참 그런 믿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날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던 그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에서 단순히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냥 즐기거나 만족하지 말고 전에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런 마음 없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교회 교육의 방향성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로 하여금 영아부 때부터 교회를 알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고, 물론 그 중간에 뭐 작은 또 여러 절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1년에 3번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켜야 할 절기는 그 세 절기였습니다. 그 세 절기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출애굽과 뭐 이스라엘 생명이 다 구원받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오순절은 수확의 첫 열매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그리고 매 7년마다 지키는 그런 안식년이라든지 50년마다 지켜야 될 그런 신년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면 결국 이스라엘 그 공동체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런 절기, 매일 신앙생활이 될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매달 또 첫째 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날들,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그 언약 관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법궤를 소유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절기가 결코 기다려지는 절기이지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또 교회 갈 날 됐나, 또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였던 것처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 절기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이를테면 어제 그저께 지켰던 성탄절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 구세주를 보내신 놀라운 일인지, 또 이제 몇 달 지나면 또 사순절도 있고 종려주일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한 주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마지막 또 정사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주일,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라든지 맥주 감사주일이라든지 추수 감사주일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신학교에서도 충분히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교회에서 선생님들께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그럴 때 그 부모들이 향해서 한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성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신약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인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들이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 12살 때 그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네, 충분히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아들 예수님을 12살 때까지 잘 키워서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교회 생각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를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우신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교회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뭐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교회의 머리가 왜 예수님이냐 물어봐도 설명이 가능하고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이냐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신약교회의 성전,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 마을에 내려가셨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 하면 내 부모에게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 이건 너무 슬픈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나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결국 믿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만 잘 다닌다고 성경 읽기 숙제 내주면 그 꼬박꼬박 몇 장씩 읽고 한다고 그 신앙생활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끝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가 뭐 잘해준 게 있냐? 없다. 없어도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알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키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앙인. 가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고
완전히 구별하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아는 신앙인으로 키워라. 두 번째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신앙인으로 키워라.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것을 아는 신앙인으로 키워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워라. 마지막 5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워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에서 키우는, 양육하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으로 키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도 또 선생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